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길은 혼자 갈 수 없지요. 사람은 누군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동반자를 동무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인데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 이 이름을 우리가 쓰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 곧 신천지를 예비하셨는데 신천지 이단이 우리로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듯이, 동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 감칠맛나게 정겨운 말인데 공산당이 동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유럽의 지식인들이 자본주의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공산주의의 원조 소련에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창조되는 것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련의 계획경제가 자유시장의 병폐를 해결해 주었다는 생각에 말할 수 없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류 문명사에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실제로 참혹하고 끔찍한 나라였다는 것은 스탈린과 모택동, 김일성이 적나라하게 증명하였습니다. 소련은 이제는 다 해체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소련은 그루지아를 병합하고 일부러 500만 명을 굶어 죽였고 자기의 백성을 대략 1000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모택동은 무려 6천만 명을 학살하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든다고 확언하였습니다. 공산당의 대량 학살은 히틀러 나치보다 더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공산당이 있던 곳은 항상 억압과 고문, 대량 학살이 있었음에도 진보 지식인들은 이런 사실에 눈을 감았습니다. 생애 한가운데라는 작품을 읽어보신 분이 있나요? 생애 한가운데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루이제 린저는 북한을 2번이나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났는데, 북한 기행이라는 책에서 북한이 인간적 사회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도상에 있다고 하며 찬양했습니다. 린저는 아돌프 히틀러를 찬양했던 시를 썼던 여자입니다. 공산당은 모든 인민이 다 똑같은 동무라 하며 평등하고 공평하며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였지만 이것이 명백한 속임수였다는 것은 100년의 공산당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갖고 자본가를 없애고 지식계급을 없애고 종교, 특히 교회를 없애고 국가도 군사도 없애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1975년 4월 17일 공산화되었던 캄보디아, 붉은 크메르라는 뜻의 크메르 루즈, 루즈 하면 불타는 뜻을 가지고 있죠. 크메르 루즈 정권입니다. 폴포트는 혁명 정권의 최고 지도자로 3년 7개월 동안 피해 통치를 했는데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인 200만 명을 대학살했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마는 킬링 필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폴 포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프랑스계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정부 장학생으로 1948년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했는데 그가 캄보디아에서 정권을 잡자 사유 재산과 시장 경제를
폐지하고 모든 종교를 말살하고 수도 푸놈펜의 시민은 노동자를 제외하고 300만 명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집단 농장을 세워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 하였습니다. 푸놈펜 중앙은행을 폭파했고 화폐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그러니까 배급품을 줘가지고 살게 한 것이죠. 공무원, 교수,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의사가 없어가지고 병을 고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과 중산층과 국제 경기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운동선수 2만 명, 그리고 약 1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처형하였습니다. 크메르 루즈는 총알을 아끼기 위해서 구덩이에 생매장시키고 우물에 쳐넣기도 했습니다. 중공의 1967년 문화혁명 당시 젊은 청년들인 홍위병처럼 캄보디아에서도 15세 이하의 15,000명 소년들이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과 붉은 혁명 사상으로 잔인한 살인 광풍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폴포트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투쟁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과거로부터 모든 것을 단절하고 전통은 사라질 것이다. 화폐와 경제체제가 사라져 국가가 인민들의 모든 것을 돌보는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캄보디아 건설을 위해 수도에 있던 300만의 인민을 농촌으로 분산시켰다. 이제 농촌은 혁명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며 인민들은 앞으로 사라지게 될 여러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소련이 점령한 동유럽 국가들은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좌우 합작 전략에 의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1945년에는 유고슬라비아, 1946년 폴란드 공산당의 투표 조작, 1947년 헝가리, 1949년 중국에서 장개석의 패배와 대만 탈주. 이것은 모두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선 대통령인 루스벨트 대통령이 소련과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에 좌우 합작 정책의 결과로 공산화되었던 것입니다. 리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나요? 좌우 합작이라고 하는 것은 좌파든 우파든 서로 합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소련의 전략 정책이었던 것이에요. 뒤늦게서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선언하며 소련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냉전에 돌입하였습니다. 1946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의 첫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아주 품위있게 한국에서 철수하려고 유엔에 한국을 넘겼고, 당시 미국은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김일성은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1948년 2월 8일 6만 명 규모의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였고, 그중 1만 명은 소련에서 훈련받은 간부 병력이었습니다. 같은 해 5월 10일 남한에서만이라도 총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유엔 조선임시위원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좌익은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선거사무소와 공공기관을 습격하고 경찰관을 살해하였는데,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 일어났죠. 4.3 사건의 시작은 경찰이 3.1절을 기념하여 일어난 시위대에 발포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지만은, 이를 이용해서 교사 출신인 김달삼이 500명의 좌익 게릴라로 유격대를 조직하여 경찰서를 공격하면서 무려 제주 인구의 10%가 희생당하는 끔찍하고 아픈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좌우합작 혼란의 때에 소련으로 넘어갈 위기에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본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역사에서는 가장 조롱받는 독재자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정신력을 배양하면은 일제 식민 통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승만은 감옥에서도 40명이나 전도했고 1948년 5월 31일 국회가 개원하는 자리에서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려달라라고 부탁해서 기도로 이 나라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도 독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나라로서 실제 시작한 해는 1948년입니다.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부주석 김규식은 총선을 반대하며 1948년 4월 29일 평양에 방문하여 남북회담을 하였지만은 소련과 김일성에 전격적으로 농락당하고 말았으며 5월 5일 서울로 돌아와서 소련이 제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외국 군대를 다 철수하고 철수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우리는 김구 선생을 가장 존경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김구 선생의 통일 전략대로 따랐다면 우리는 소련의 위성 국가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북한은 이미 2월 초에 헌법을 만들어 우리나라는 조선인민공화국이다 라고 하며 국호를 명기하였고 4월에 소련의 스탈린이 승인하였는데 남한은 단일 정부를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소련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좌익 정부를 세우게 했고 남한은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좌우 합작으로 유도하면서 우익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악한 공작에 두 김씨 김구, 김규식은 5.10 선거 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무효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단독으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남한에서 두 지도자는 남한 단독 정부는 안 된다고 결사 반대하였으니 참으로 어리석었죠. 자유중국의 총영사 류유안은 자유중국은 1949년부터 대만, 타이완으로 쫓겨나서 세운 나라가 자유중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공하고 수교하기 전에는 중국을 중공이라고 했고요. 타이완은 자유중국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중공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이름을 완전히 바꿨죠. 중공은 중국으로 바꿨고 자유중국이라는 나라, 중국이 한 나라만 주장하기 때문에 자유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도 자유중국은 자기의 나라 이름은 자유중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 세계 나라에서 중공이 아주 힘있게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유중국이라 하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다 타이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타이완을 한자명을 그대로 해서 대만이라 말을 하죠. 대만이 타이완입니다. 이 자유중국의 총영사 류유안은 김구에게 들은 말인데 러시아가 손쉽게 남쪽을 기습할 것이며 당장 남한의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이라 하였는데 북한이 곧 공산 정권을 세울 것이 분명하니 굳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김구의 추종자였던 조경하는 북한에서 난파한 간첩 성시백에게 김구가 포섭당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김일성도 당신을 밀고 있다. 김일성이 당신을 밀고 있는데 남북한이 하나의 나라가 되면은 남한과 북한을 대표해서 당신이 대통령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이승만을 따라가서 이승만의 종로를 탈 것이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김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구는 내 아우야.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우라 했습니다. 이승만은 이처럼 가까운 김구에게서
아무런 협조도 얻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완전 반대의 입장에서 대립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미 군정은 신탁 통치 반대와 소련과 타협에 방해되고 단독 정부를 세우려는 이승만을 퇴출시키려고 했고, 한때는 가택연금을 했으며 또 퇴출시키려는 공작을 많이 벌였고, 좌익은 이승만을 수차례 암살하려고 기도하였지만은 때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승만은 인간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그를 아첨하던 사람들로 인해서 1960년 4.19 혁명 후에 대통령직 하야를 선언합니다. 독재자라고 비난하지만은 세상에 독재자 쳐놓고 아무 재산도 없는 그렇게 살아온 독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나이가 많아서 85세가 돼가지고요, 아부하는 사람에 둘러싸여서 사리분별을 잘하지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젊은이들을 죽이지 마라, 내가 물러나겠다. 그래서 조용히 하야하고 하와이에서 망명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항상 기도했으며 하나님만이 끝까지 그의 친구였습니다. 동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공산당 동무는 여전히 인민을 기만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속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도 3분의 1이라는 사람들이 이들에 속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무엇을 도와주고 무슨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으로 이렇게 세계 10위권으로 잘 살게 되었는데 그것에 감사하며 살면 되지, 세상을 어떻게 바꾸려고요? 참으로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무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부족하고 악한 나를 친구 삼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먼저 나를 택하사 친구 삼으셨어요. 이는 친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 사랑,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친구 삼으시며 축복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산당과 이단과 우상에게 사람이 쉽게 속는데 우리는 거짓말에는 잘 속으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잘 듣지 못합니다. 사람이 악하고 어리석다는 것이죠. 친구는 사람의 인생길에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며 축복입니다. 좋은 친구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요. 때로는 친구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위대한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계시를 만납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사울 왕이 들었어요. 사울 왕은 옳거니 잘됐다. 이제 다윗을 죽일 찬스가 왔구나 생각하며 대단히 만족해 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었는데 왕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를 보복하는 측면에서 필리스틴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라는 말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는 사울 왕의 생각에 다윗이 필리스틴 사람 100명을 잡으러 가면은 100명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 그들을 잡으러 갔다가 다윗은 죽고 말 거야. 다윗이 아무리 용맹해도 혼자서 필리스틴 사람 100명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까불다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필리스틴 사람 포피 100이 아니라 무려 200을 가져왔으니까 사울 왕은 할 수 없이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18장 29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 왕이 자기의 사위를 평생 원수로 여겼다니 세상에 이런 악당 중에 악당이 어디 있나요?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온통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19장 1절에서 사울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는데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도록 미워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자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했는데 사울왕은 오직 자기의 생각으로 다음 왕이 될 다윗을 없애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참으로 어리석어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잘못 찾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죽이고 싶도록 시샘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전혀 없었습니다. 왕이 신하를 시샘하면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지요. 반면에 요나단 왕자는 사울 왕의 계승자로 마땅히 다윗을 미워하고 죽여야 했는데 희한하게도 다윗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 왕자의 운명이었는데 그 까닭은 요나단 왕자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 왕자는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죽이기로 꾀한다고 전합니다. 20장 1절 다윗이 라마 나봇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라마 나봇으로 도망하였는데 요나단 왕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내 아버지 사울 왕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해대? 내가 무슨 악을 행했기에 내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요나단 왕자는 이렇게 말하는 다윗에게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내 아버지께서 크든 작든 무슨 일을 하면은 모든 일을 내게 다 말씀하시니까 너는 염려할 필요 없어.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 하면은 내가 미리 너한테 얘기를 해서 피할 수 있게 하겠어. 이란 말에 다윗은 내가 너에게 사랑받는 줄을 내 아버지가 확실히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죽으면 요나단이 슬퍼할까 너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행할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한 발짝이야. 순간이야. 내가 나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지만은 내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아. 금방 죽을 수도 있어. 이때 요나단이 말합니다. 내가 뭘 원하든지 나는 해볼 거야.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일은 월 초하루, 달 초하루라 하는데 이는 월삭 기념일을 말합니다. 매월 첫날은 기념하는 날로 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월삭 기념일인데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해. 그런데 나는 죽을까 봐 갈 수가 없지. 일단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을게.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너는 그때 다윗이 자기의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자기에게 요청해서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려줘. 왕이 좋다고 말하면은 괜찮은 것이고 왕이 내가 없다고 화를 낸다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인자하게 해줘. 내가 여호와 앞에서 약속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은 너는 그냥 나를 죽여. 내가 나를 내 아버지께로 구태여 데려갈 필요는 없지. 요나단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 요나단 왕자는 다윗에게 들러 가자고 합니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의 동정을 살펴보고 내게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13절.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내 아버지께서 다윗 너를 죽이려 하는데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은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징계하셔도 나는 감수하겠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 요나단 왕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자기 친구 다윗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요나단의 신앙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죄를 짓긴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또한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부족하여 죄를 짓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요나단 왕자는 왜 다윗에게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할까요? 지금은 요나단이 왕자로서 강력한 힘이 있고 다윗은 죽을 위기에 쫓기는 신세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 왕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에게 넘쳐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위기는 다윗인데 요나단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꾸로 부탁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와 자기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지요. 믿었죠. 요나단 왕자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자기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 왕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너의 대적들을 다 이 땅에서 끊어버리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종의 원수를 다 끊어버리십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너는 내 인자한 마음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의 원수죠. 그러니까 사울왕의 집안은 망해야 마땅합니다. 요나단은 망해야 마땅한데 여기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청을 합니다. 나중에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적대 행위를 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도우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 왕자는 조건과 함께 다윗의 집과 언약합니다. 왜 다윗의 집과 언약하나요? 이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도 동일하게 우리의 집안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에 신실해야 합니다.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 그로 다시 맹세하게 하였는데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참 대단히 사랑하였다는 말이죠. 자기의 생명같이 친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놀라운 복 아닙니까? 친구를 사랑하기에 맹약했던 것입니다. 18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라. 내일은 초하루라고 했는데 이것은 월삭 행사일, 매달 초하루 모이는데 사울왕의 사위 다윗이 그 식탁에 자리하지 못하니까 사울왕이 자세히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19절 너는 4일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사흘을 4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사흘은 3일입니다. 너는 3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어있던 곳에 와서 에셀 바위 옆에 있으라고 합니다. 20절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내가 관역을 쏘는 것처럼 화살셋을 그쪽으로 쏠 것이라 말합니다. 21절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한 소년을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말할 거야. 화살이 너 이쪽에 있으니까 가져오라 하거든 다윗 너는 와도 돼. 하나님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야. 아무 문제 없으니까 돌아와. 22절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보라 화살이 내 너머에 있다 하거든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이니까 너는 내 길을 가. 그 소년 보고 화살이 저 너머에 있어 그렇게 말하면은 너는 도망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아버지 사울왕이 너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마땅히 너의 길, 너는 방랑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먹으면 사울왕을 제거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자기가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이것이 요나단 왕자의 믿음입니다. 너는 지금 도망가야 할 운명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정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가야 해.
너는 떠날 수밖에 없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너는 내 길을 잘 가라. 아주 좋은 친구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나단은 다윗의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느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너와 내가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계획하고 말을 하지만은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아주 자주 망각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고백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친구와 약속을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말이든지 아주 신실하게 지켜야 해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38년 전의 일입니다. 어느 미국 군인이 집창촌에서 일하는 한국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 같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의 집에 가서 그 사람과 단둘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와 자기 아내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아내를 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아내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내를 보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하면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말하는 것이니까 아주 신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려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세상 사이에 하나님이 십자가로 연결시켜줘요. 나와 믿지 않는 친구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연결시켜 주십니다. 세상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너와 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바라보지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많은 선교사와 꺼져가는 조선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절대로 올 수 없는 절망적인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선을 보게 하셨고 아침에 나라로 하여금 거대한 태양이 뜨게 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많은 축복을 받았지요.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려면은 우리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려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이승만이 하나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사이에 계셨습니다. 대단히 똑똑한 이승만은
미국 땅에서 아주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은 너 조선과 나 이승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한국 땅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세상을 빛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보면은 대단히 절망적이죠. 그러나 너 대한민국과 나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너 세계와 나 대한민국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러한 믿음으로 보면은 세상이 달리 보이고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아멘이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노멘입니다. 노멘은 사람이 없어요. 아멘은 내가 곧 사람입니다. 사람은 들어야 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너 세상과 나 하나님 사이에, 나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 두셨고,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루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이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상을 바꾸며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나타내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